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앨런 지음 강산 옮김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제임스 앨런, 20세기 문학계의 기인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다. 1864년 영국 레스터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갔다. 그의 아버지는 유복한 사업가였지만 1878년 파산했고 그 다음 해에는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15세 때부터 가족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결혼한 이후 영국 거대 기업 경영자의 비서로 근무했다. 그러다 그의 나이 38세에 인생의 갈림길에 도달했다. 톨스토이의 저작들의 영향을 받은 앨런은 공허하고 경박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묵상과 수행을 위해 영국 남서부의 작은 마을 일프레콤으로 이사했다. 그 해안의 골짜기에서 앨런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톨스토이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면서 영적인 자기훈련과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주제로 수행했다. 또한 성경 속의 지혜를 새기고 나아가 동양 고전에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10년 동안 묵상과 사색의 삶을 살던 그는 48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죽음의 길에 이른다. 그는 미지의 사람이기를 바랐고 명성에 휘둘리지 않았고 운명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살다가 죽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작품은 문학적으로 천재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인정받았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독자들에게 여전히 읽히고 있다. 오늘은 제5장 생각과 성공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달성하는 성공과 달성하지 못하는 실패는 모두가 자신이 생각한 직접적인 결과다. 바르게 정렬된 이 우주에서 균형의 파괴는 모든 것의 파괴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은 절대적이다. 한 사람의 약점과 강점, 순수함과 불순함은 다른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닌 바로 그 자신의 것이다. 사람은 다른 이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에 의해 바뀐다. 자신의 상태는 자신에 의한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고통과 행복은 자신의 내부에서 자라고 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며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대로 머물게 된다. 약한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약한 사람은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그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존경했던 사람의 힘을 배우고 개발해야 한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 하나의 독재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된다. 우리는 독재자를 증오한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생각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독재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노예를 경멸한다. 라는 말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독재자와 노예는 무지에서 서로 협조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완벽한 지식으로 보면 억압당하는 자의 약함과 억압하는 자의 남용 사이에는 어떤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벽한 사랑으로 보면 둘 모두가 겪게 되는 고통을 볼 수 있고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다. 완벽한 연민은 억압당하는 사람과 억압하는 사람 모두를 포용한다. 약점을 정복하고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멀리 버린 사람은 누구를 억압하거나 억압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끌어올려야 도약하고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생각을 높이지 못한 사람은 약하고 비열하며 비참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세상 일에 성공하려면 자신의 노예적이고 동물적인 방종을 떼버려야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본능과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중 한 부분은 희생해야 한다. 본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짐승같이 방종한 사람은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하지 못한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잠재적인 자원을 찾아서 개발하지 못하고 어떤 사업도 모두 실패한다. 사람답게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업무를 제어하거나 중대한 책임을 가질 위치에 서지도 못한다. 그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홀로 서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그가 선택한 생각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다. 희생 없이는 발전도 성공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세속적인 성공일지라도 본능적인 잡념을 희생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과 결단과 자립을 강화하는 것에 얼마나 생각을 집중하느냐에 그 성공의 척도가 달려 있다. 또한 높은 생각은 더 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낸다. 또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며 영원히 그 자신의 업적이 된다. 가끔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주는 잔인하고 부정직하며 탐욕적인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다. 우주는 관대하고 정직하며 도덕적인 사람을 돕는다. 시대의 모든 위대한 스승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실을 선언했다.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고 자신을 더 도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적인 성공은 삶과 자연에서 아름다운 진실과 지식을 찾으려는 데에 생각을 집중한 결과다. 이러한 성공이 때때로 허영과 야망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본래 그 특성의 결과는 아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이타적인 생각으로 길고 힘들게 노력한 자연적인 파생물이다. 영적인 업적은 거룩한 열망의 완성이다. 순수하고 이타적인 생각과 고귀하고 고상한 생각에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태양이 절정에 이르고 달이 차는 것처럼 확실하게 현명하고 고귀한 인격이 되고 강한 영향력과 축복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상승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성공도 노력의 왕관이고 생각의 왕관이다. 절제, 순수, 의로움, 결단과 바른 생각의 도움으로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간다. 방탕한 생각, 게으름, 불순함, 부패와 혼란한 생각의 도움으로 사람은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게 된다. 사람이 세상에서 큰 성공과 영적인 영역에서 매우 높은 경지에 오르더라도 오만한 이기심과 손상된 생각에 다시 사로잡히면 약하고 비참한 상태로 내려갈 수 있다. 바른 생각으로 도달한 승리는 신중함에 의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보장될 때 방심하다가 빠른 속도로 다시 실패자가 되고 만다. 업적과 사업, 지적 또는 영적 세계에서 모든 성공은 확실히 방향이 제시된 생각의 결과이고 모두가 같은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같은 생각으로 얻어진다. 유일한 차이점은 단지 성공의 대상이다. 작게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해도 되지만 많이 얻을 사람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큰 성공을 달성하려는 사람은 더 크게 희생해야 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